오늘도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옷을 주신 옷을 입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떤 옷 입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옷장에 8벌을 주셨습니다. 오늘 3벌 더 주실 텐데 8벌 중에 보면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라는 옷을 여러분 드레스룸에 걸어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옷을 좀 자주 입었나요? 지난주에? 사랑.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는 긍휼, 자기가 감기 걸려서 힘든 이렇게 주간을 보내니까 더 긍휼의 옷을 많이 입었다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사랑하는 자녀라는 배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입어야 될 옷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오늘 그 옷들이,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다가 더 세 가지 옷을 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샬롬이라는 것과 또 감사라는 것과 말씀과 동고동락하는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가지 옷이 우리 옷장에 이제 걸린 겁니다. 그것을 매일 잘 보면서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샬롬이라고 하면 그죠? 평화라, 평강이라 하면 일단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 이상을 의미해 줍니다. 원래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사사기 6장 24절에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단을 지어 드리면서 바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기도원과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부족들에게 넘기셔서 아주 죽을 똥살똥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원 사이가, 하나님은 안 꼬여 있었지만 기도원은 많이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활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는 그런 제단의 이름을 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평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평강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할 때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남겨주고 떠날 거다 그 말입니다. 왠지 곧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한 중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평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평강이고 내 속에 있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지금 상황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평강이 주관하면은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나가는 거고 평강이 작용하지 못하면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일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는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제자들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을 볼 때는 약해 빠진 약물이 같고 주변에 둘러서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집어삼킬 이리와도 같으니까 이리무리들 가운데 양떼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요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정황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지각을 넘어서 있는 거다. 지각이라면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이런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면 우리 막 집안이 평화롭잖아요. 신랑이 돈을 잘 벌면 가족이 평화롭잖아요. 그죠?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 가족이 화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평강은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것이 이제 지각과 연결되어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게 환경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평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보면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평강, 이런 샬롬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맨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어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야 우리 마음속에 지금 환경을 넘어서 있는 평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 생기지 않으면은, 확립되지 않으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을 이끌고 가라 그러잖아요. 자, 샬롬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늘 평강과 반대되는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샬롬,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끌려가지 않으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지배한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 생활에까지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처럼 샬롬 아닌 불안과 염려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락한 것이 실제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환경이 요동치게 나를 계속 흔들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지만은 그 받아들인 것을 유지해낼 힘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양 밑범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은 일양 밑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믿을만 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자주 대부분 초지일관 못 간다. 초지일관. 내가 마음먹은 것이 잘못 마음먹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른 마음을 먹었어도 그 바르게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음먹은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할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사업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시기라든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너무 힘들다든지 그런 특별한 기도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통을 하는 거죠. 왜? 끊임없이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아래를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도구가 기도다.
그렇게도 할 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샬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리자면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내가 쌓여서 살아가게 되고, 이와 같은 형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게 되는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이게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 것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한 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그 일이 나의 영적인 싸움이지만은 나의 영적인 싸움이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뭘 하랍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뭘 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랬죠.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크입니다. 지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랑과 선행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손해볼 때가 많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던 것들을 서로 나눌 때 나만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순장도 실패하고 항상 이런 일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순원도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계속 가야지 해서 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0번째 옷이죠. 그죠? 10번째 옷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감사는 어떤 때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떤 때 감사할 수 있죠? 받은 은혜를 인지하게 될 때 나오는 행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할 때 언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에게 힘들어 볼 때 부모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그것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가 인지되지 않을 때 혹은 인지는 되었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면은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지 않을 때, 내 것으로 삼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이에요.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면은 불평불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느껴지면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투덜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불평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불평거리 찾을 수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신나게 살았던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나게, 자기 신나게 좀 살았다. 아, 우리 정채민 씨 어떻게 신나게 사셨나? 매일매일이 신난다. 자, 매일매일이 신났다 하는데 이제 저기서 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아볼 수 없겠네. 우리 은종원 사님, 철민 사람 좀 늦게 들어온 말 없었어요? 일찍 다 들어와서. 오, 그러면 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야, 인간아 밤까지 좀 일해가지고 좀 우리 재정 걱정 안 하게 좀 해주지. 이런 불평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철민 사님 상황을 내가 다 몰라서 아니면 야, 좀 한 10년 전부터 좀 그렇게 하라.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제일 기분 좋고 신나는 상황일 때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정말 상황을 보면 힘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또 감사할 거리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일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힘 안 들고 행복하게 잘 살아는 거죠. 정인자는 힘 안 들어서 행복한 거죠. 신랑이 교회에 가지 말라고는 안 하자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불평불만이 조금 더 지나치면 탐심에 걸립니다. 자,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는 우리라는 이 존재가 은혜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상식은, 우리 세상 돌아가는 상식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음에도, 실제로 우리의 이 상식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좀 내 삶과 마음 태도가 좀 너그러워지는 건데, 근데 많은 경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더 깐깐해지거나 쪼잔해질 때가 많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잖아요. 자기가 받은 좋은 것, 은혜는 좋은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는 좋았어. 그는 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 베푸는 것은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의 손해야? 내가 왜 내 밥그릇을 못 찾아 먹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우리 산술적으로 좀 계산하면 뭐예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나라 일을 하다가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국민 세금을 6조 원 날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야 되죠. 그죠? 국민들의 세금을 6조 원이나 날렸으니까. 정책을 잘못 세워서 날렸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야, 너 6조 원 날렸지만 그래도 너 그거 하려고 너무 애쓴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퉁쳐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친구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좋아. 그렇지만 내가
베풀 은혜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별개의 문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66만 원 날렸습니다. 집사람한테 보고 안 된대는데. 이걸 프린트아웃 하는데 카톡에서 카톡 해가지고 봤더니만 NCMN에서도 지금 뭡니까 100일 금식 기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100일 금식 기도하는 그룹 카톡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31살 된 청년인데 어머니 병원에서 누워있고 제가 이제 2달 동안 그 원룸세가 밀려가지고 이제 오늘 도움을 못 받으면 제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떤 명으로든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66만 원을 보냈죠.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받았을 거예요. 당시 사회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장기는 은혜를 알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3천만 원이나 되면 오늘날로 치면은 향수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그 여인이 표한 거죠. 그죠? 열 문둥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잘났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히브리 문둥이 9명은 그냥 입 싹 닦았고 개, 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 문둥이는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착한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이쪽 큰 길로 쭉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는 그냥 은혜가 넘치잖아요. 왜? 다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띄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고쳐먹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인정을 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이상한 삶을 살라고 해도 이렇게 못 살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죠. 그죠? 만약에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히브리 문둥이들처럼 그냥 내 문둥병이 나와서 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은 문둥병 난 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 더 큰 감사의 거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은 어때요? 엄마는 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주고 싶어서 그러고 딸은 엄마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집은 주고받으면서
이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행복하게 잘 굴러갑니다. 어떤 집은 엄마는 딸에게 안 주려고 저는 저것들이 매일 와가지고 뭐 뺏어간다 이래 안 주려고 하고, 딸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숨겨놓은 거 그냥 사다 먹으려고 하고, 그런 구조가 되면은 재미가 없죠. 집안이 재미가 없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냥 은혜를,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냥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은혜를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변망덕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죠. 네. 은혜를 감사하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면은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즐거워지지만은, 은혜를 감사로 표하지 못하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배신되는 일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상처가 많은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줄 것을 거두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그죠? 다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자꾸 더 베풀어주고 싶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희한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름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은혜를 인지하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는 신랑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옆에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같이 안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평 불만할 일들이 자꾸 더 생겨요. 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감사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가 느껴지면 감사는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크게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감사하는 생활이 나오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팁이 하나가 뭡니까? 감사거리를 구체적으로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각 집집마다 걱정, 근심거리들이 하나 이상 다 있죠. 그렇죠? 저에게 지금 최대의 근심, 걱정거리는 우리 어머님입니다. 치매에 걸려 계시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잘 걷지를 못하셔서 이제 동오줌을 이제 갈아서 갈고 또 이제 밥을 잘 못 씹으니까 죽을 드시고 있는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 고민거리고 기도 제목이죠. 그 일을 또 우리 집사람도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옆에 안 있으면 밥을 제대로 안 드시거든요. 이상한 해코지
밥 드시다가 그 밥을 그 물그릇에 타 놓는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식사하실 때 지켜본다고.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네 끼를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목사인 나에게만 겪게 하셔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앉아서 우리 조인경 집사님의 힘듦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겠어? 네? 우리 정혜원 집사님 힘든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0세 다 사는데 얼마나 많이 치매를 걸리고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치매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냐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쓰는데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도 쓰시는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나 어릴 때 고생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나마저 못 알아보면, 그죠? 나마저 못 알아보면, 그러니까 환경은 힘든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행동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이다. 그래서 감사거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받은 은혜를, 제가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힘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로 둘러싸여 있을 때 쓴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사망의 줄로 엎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앞뒤 좌우로 뚫고 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나아갔으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사망의 수렁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죽었겠어요? 안 죽었을 확률도 많죠.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사업이 망하는 자리에 갔다고 안 믿는 사람은 다 망합니까? 그 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기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사망의 자리에 살아난 것이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든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11번째 옷은 다음 주에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계속했다가 사람 맞을 거예요.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샬롬과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또 아니면 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 불가이라는 것을 아는가.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라고 주시는 오늘 두 가지 옷은 뭡니까? 샬롬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의 옷을 입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감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 2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샬롬과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